네, 교회 용어 탐구 세 번째 시리즈, 세 번째 설교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성령입니다. 지난 2주 동안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들을 다뤘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메시아,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삼위의 한 분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면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또는 성령에 가득 차 있다. 이런 개념들을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뜨거운 불을 받거나 이런 이미지로 그렇게 연결하고는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님은 그런 어떤 느낌 또는 어떤 에너지 이런 것과 또 조금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이시고요. 그리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의 가장 첫 장면으로 돌아가야지 됩니다.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루아흐. 예, 하가 중요합니다. 루아흐. 예, 바람, 숨, 호흡 또는 영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어에서는 이제 푸뉴마라는 단어로 이제 하는데 이제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입니다. 바람, 숨, 영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의미에 좀 공통점들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무언가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람도 그렇잖아요.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불면은 구름이 이동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 바람을 느끼기도 하고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기도 하죠. 숨도 그래요. 호흡. 숨 한번 들여 마셔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공기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이 호흡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와 함께 산소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우리를 살게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언급할 때 바로 이 루아흐, 숨, 호흡, 바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숨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어떤 것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으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령님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혼돈의 바다, 어둠과 무질서만 가득한 혼돈의 바다 같은 상태였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근데 그 혼돈 위에 성령님께서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강의 안에 있죠? 있나요? 제가 강의 안이 지금 없어서 네, 없어요? 있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예. 여기서 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 바다고요. 근데 사실은 바다가 아직 창조되기 전이기 때문에 혼돈으로 가득한 어떤 움직이는 어떤 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움직이고 계셨다. 개역 성경에는 운행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어미새가 알을 품기 위해서 날개를 이렇게 펴고 덮고 있는 그런 모습 또는 그 둥지 위를 이렇게 둥지 위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묘사하는 모습은 아직 어떠한 물질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공간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시간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친 혼돈과 거대한 그 물결과 같은 무언가만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숨결이 그 위를 마치 어미새가 둥지를 보호하며 덮는 것처럼 덮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3절 가면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죠.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죠. 죽음만이 있었던 공간을 생명이 꽃피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에덴이라는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 창조의 사역에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망가진 것을 고치고 비어있는 것을 생명으로 채우고 혼돈을 질서로 회복시키는 그 모든 현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 현장에 성령님이 계시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혼돈을 생명과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바꾸시는 이 회복의 사역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다. 성경에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후에 쭉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루ach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온전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것에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구약 성경에서 성령이 등장할 때 하나님의 그 통치를 세상 가운데에 펼치는 역할을 부여받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들로 성령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몇몇 인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인물은 요셉입니다. 꿈을 꾸고 해석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기근으로 고통받을 뻔한 이집트를 이제 구해내고 그리고 자신의 그 가족들도 그 과정 가운데 살려내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미래를 대비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인물로 요셉이 그려지죠. 또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은 브살렐이라는 인물입니다. 브살렐은 누구냐면 광야 시대에,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이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 때 그것을 실제로 만들었던,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는 장영실 같은 인물이에요. 이제 이 브살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3절 4절을 보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서 창조성을 가지고 금과 은과 노수로 물건을 만들게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창조성, 예술성, 기술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왕이죠. 가장 위대한 왕. 그래서 목동이었는데 그가 왕으로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이거 다윗 얘기하면서도 보긴 했지만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을 가지고 가서 그의 형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다윗을 계속해서 감동시켰다. 그를 통하여서 일하셨다. 이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어떤 지혜와 힘과 용기와 이런 것들을 가진 왕으로서 세워져 가는 과정을 성경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죠. 또 여러 선지자들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역사를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역할을 했던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어그러진 역사를 다시 바로잡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봐요. 근데 구약에서의 성령님의 역할은 뚜렷한 또 한계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이런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일시적으로 임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몇몇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죄의 본성이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다윗조차도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죠. 사람들이 여전히 악을 선택하고요.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병들어가고요. 세상은 다시 혼돈 가운데로 돌아가는 그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이상을 보게 하세요. 꿈꾸게 하세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특정한 그 몇몇 사람들, 구약에서처럼 몇몇 인물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 모두에게 부어주실 것을 꿈꾸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법도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너의 마음 가운데에 나의 법을 새겨주마. 나의 다스림의 원리들을 새겨주마. 너희 모두에게. 그래서 그런 날이 올 거야 라는 것이 에스겔을 비롯한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날이 온다. 그래서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신약으로 넘어가야죠. 오랜 기다림 끝에 예수께서 오십니다. 메시아로서 오시죠.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님이 그분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하시는 장면. 우리 이 본문은 첫 번째 주에도 읽었고 두 번째 주에도 읽었고 오늘 또 나옵니다. 읽지는 않을게요. 계속 읽었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자기 머리 위에 내려오는 것을 예수께서 보셨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구약의 인물들처럼 능력을 충전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태초에 성령께서 그 혼돈의 물 위에 그 수면 위에 덮어서 첫 번째 창조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라는 새 창조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간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죠. 귀신들을 내쫓으시죠. 죄인들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선포하시죠. 죽음이 있는 자리에 생명을 다시 만들어내시죠. 어그러진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분을 통해서 드러내시죠. 십자가에서 결국 예수님은 돌아가시지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재현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루아흐, 숨결, 바람. 순서가 중요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즉 그들을 파송한다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런 어떤 행동적, 어떤 약간의 퍼포먼스죠. 그것들을 보여주신 1차적인 목적은 뭡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그러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사역에 너희가 동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단순히 그 제자들끼리 모여서 은혜 받고 마음에 감동받고 조금 착하게 살고 그러라고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일,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일, 세상을 살려내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하라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루아흐, 사실 거기에서 숨은 루아흐라는 단어는 아니고 다른 단어를 쓰긴 하는데 어쨌든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또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성령의 생명력, 그 성령의 숨결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로 만드셨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숨결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실 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여있는 그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스승이 돌아가시고 부활의 소식은 아직 믿을 수가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모임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라고 부른 것은 당연히 2인칭 복수죠. 근데 여기서 성전이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들입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성령께서 내주하시지만 여기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라는 표현은 among us, among you, 우리들 사이에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분의 집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돌로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더 이상 그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하시지 않거든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명확한 주장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다. 에스겔 선지자가 구약에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이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건 에스겔이 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입니다. 근데 성전을 봐요,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죠. 근데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 한 줄기가 솟아나서 처음에는 그냥 졸졸졸졸 흐르는 개울물 같다가 점점 그게 물결이 늘어나 커다란 강물을 이루는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요. 사해, 죽은 바다. 거기에 흘러들어가면 거기에서 그 물이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바다가 아니게 돼요. 생명의 바다로 바뀌어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성전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근원지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얘기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 그 생명의 호흡,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살려내시는 그 능력이 새로운 성전된 우리를 통해 흘러나간다.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일을 하신다. 생명으로 채워가는 일을,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고 하나 될 때, 바로 그 온전해진 관계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오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브살렐에게 임하셨던 그 창조의 영이, 예술성의 영이, 다윗에게 용맹함과 지혜를 주셨던 바로 그 영이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내다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게 하셨던 그 생명의 영이 이제 우리를 서로 연결하고 엮어내서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성전다운 성전으로 되어가도록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라는 그 성전, 교회라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은 그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기 원하세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죽음이 가득한 것 같은 세상을 봐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을 봅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왔던 혼돈의 바다처럼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고통이 가득한 것만 같은, 어둠만이 가득한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삽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경쟁과 미움으로 서로를 배척하게 하고 우리를 고립시키고, 결국 각자 도생하는 거지. 네 몫은 네가 챙겨야 돼. 우리를 막 밀어넣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태초에 혼돈 위를 덮으셨던, 어미새가 둥지를 덮는 것처럼 덮고 계셨던 그 성령께서, 루하,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위를 덮고 계시고요. 이 혼돈 가득한 세상을 여전히 덮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이 병든 세상을 당신의 생명으로 채우는 일을 하고 계세요. 상처 입은 영혼들을 고쳐내는 일을 하고 계세요. 어그러져 있는 질서들을 바로잡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바로 그 일을 함께 하라고 우리의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거하고 특별히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서 누군가의 빈자리를 또 채우시는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공의를 실현하려고 할 때 엉망진창인 무질서가 가득한 것 같은 그 회사가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이웃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손길을 내밀 때 성령님이 주시는 치료가, 회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아파하는 그 세상을 끌어안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맺고 있는 그 관계 사이에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다. 성령으로 가득 차고 싶다. 이게 나 혼자 뭐 이렇게 어떤 엑스터시 황홀경에 빠져서 막 종교적인 열광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께서 흘러가시는 통로로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번 한 주 특별히 설 연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여러 친지들도 만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 있을 터인데 마음 상하는 일들도 있을 거고요. 온갖 우여곡절들이 그 맺는 관계들 가운데에 있지만 그때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따뜻한 성전으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내쉬는 숨결, 그 성령의 숨결이 닿는 곳마다 누군가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무너져 있던 것들이 다시 고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이번 한 주에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명의 바람, 그 생명의 호흡, 루아 먼저 깊이 들여 마시고 내쉬십시다. 그 숨결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도록 이 땅의 모든 혼돈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다시 새롭게 되도록 아름다운 생명이 꽃 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도록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네, 잠시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건네오셨는지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